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는 다섯 처녀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죽음이 찾아와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조금도 요동을 하지 않게 되죠. 반드시 그런 애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는 심령이 깨지지 않은 것만큼 실패를 이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세계는 심령이 깨지지 않은 것만큼 실패를 이룬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또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깨달음으로 그런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시는가 들여다봤더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안타까웠죠. 근데 단 한 분이 그렇게 저와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분은 남자 목사님이 아니라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순희 목사님이라는 분을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데 그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은 속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집회하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는 겉으로는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속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영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영적 싸움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그 영적 싸움에 승리를 유기하여 그 영적 싸움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마귀의 밥이 되고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만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나? 이걸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 전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약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그랬죠. 그럼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오순절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악한 마귀 세력에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대신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을 부함으로 그 성령을 받아 그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 악한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베푸신 그 구원의 영광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나 12제자가 다 자빠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악한 명의 세력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을 하루만 성령 충만하고 끝나느냐, 1년 전에 성령 충만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10년 전에 성령 충만했던 그때로 끝나느냐? 절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심판자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자신을 깨뜨려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 평신도라면은 이해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면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지만, 문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그걸 영적으로 깨닫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해야 되겠죠. 응? 근데 문제가 뭐냐? 영적 전쟁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그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장로님이 되셨든 그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영적 전쟁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립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심판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악한 마귀의 저주의 세력을 따라 살았던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의의 병기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불의의 병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박사가 되고 박사학위를 뭐 10개를 따고 100개를 따고 1000개를 땄어도 그 사람이 성령의 불세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영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 전쟁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성이고, 그건 혼이고, 육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 세계는 신령이 깨지지 않은 것만큼 실패를 이룬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봤어야, 죽기 살기로 해봤어야 그 싸움을 알죠. 여러분, 싸움에도요, 죽기 살기로 싸움을 싸워본 사람은 그 싸움에 대해서 알아요. 그 사람에게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승패가 갈리잖아요. 근데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게 되면 마귀의 세력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을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죠.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무장을 하면 승리를 이룰 수 있는지, 그거를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큐티 같은 얘기를, 큐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는지를 벌써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지를 금방 알게 돼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그 문제, 땅 위에 속해 있는 그 문제를 씨름하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으로 처절한 패배를 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그걸 내려놓아요. 그걸 내려놓지 않게 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악한 마귀가 빼앗겼던 속사람의 심령의 영역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저주의 속으로 가득 찼던 그 심령의 마음에 그 저주의 안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악된 저주의 속에 있는데 그걸 철저히 다 제거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심령이 비어진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만큼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해요. 악한 마귀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된 저주의 세력을 제거되지 않은 것만큼 악한 마귀 세력에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요.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아무리 승리를 이루기를 원해도 내 안에 영적 장애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 속에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하니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요? 절대 승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속사람의 영역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만들고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사탄의 저주의 소욕, 옛사람의 저주의 소욕 속에 매인받고 묶임만 되었던 그 저주의 소욕들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걸 몸부림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그분이 목사님이 됐든 목사님 할아버지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이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시간의 분초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영혼을 들락달락하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자는 그 꿈속에서도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심령이 깨끗한 사람, 내 영혼이 깨끗한 사람, 내 안에 영적 장애물이 다 제거된 사람은 꿈속에서까지도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해요.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죽음 같은 시간 속에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잠 못 이루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절망의 죽음이 매일매일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파도는 쉬지 않고 파도를 치잖아요. 갯바위를 치잖아요. 그것처럼 갯바위 같은 나 같은 자를 파도가 치는 걸 맨날 고난이라는 것으로. 그런데 그 고난의 절망이 죽음이 찾아도 눈 하나 꿈쩍을 안 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내일 당장 내 인생에 파장이 되고 끝장이 나도 그날 밤 잠을 자는 거예요. 왜? 내 심령에 근심이 머물러 있다면 잠을 못 잘 거예요. 염려가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죄악된 저주의 속에 다 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씨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존재함 속에 그 소리가 눈고 맞고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단이 나를 공격을 해도 그 소리가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근심하고 염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실패를 이루는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만큼, 깨진 것만큼, 부서진 것만큼, 녹아진 것만큼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결국 죽지 않은 것만큼, 깨지지 않은 것만큼, 부서지지 않은 것만큼, 녹아지지 않은 것만큼, 씻겨지지 않은 것만큼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끝없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삶의 끊임없는 고통과 심중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문제 해결은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또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옛날에 부흥집회 같은 거 참석을 하면 찬송만 하면은 막 펄펄펄 뛰어요. 막 5초 있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온 머리는 다 산발을 하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찬송이 끝나고 설교가 들어가면 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돼요. 결국은 영적으로 그 심령이 성령의 능력 안에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에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삶에 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비결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여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살아있는, 죄악으로 살아있는 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영적인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런 짓거리를 하게 만들어놔요, 마귀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죄악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이게 죽지를 않게 되면 살아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는데도, 내가 안 죽었는데도 자꾸 죽었대요. 내가 그걸 주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면 내가 죽었대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진짜 것을 믿었다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걸 내가 진짜 믿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의 실존은 뭡니까? 그 실체가 더 이상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옛사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응? 요렇게 아주 쉬운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심령의 양심을 마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죄악을 우리 영혼을 마비시켜, 우리 양심을 마비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은 쳐다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후에, 밝게 본 후에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라.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면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존재해야 돼요? 주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꾸만 얘기하는지,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나? 이거는 한국교회 주요 종들의 영적인 심각함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구원을 가르칠 거예요. 근데 겉털매기로 배우고 공부해서 그걸 믿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눈물을 냈으면 그게 구원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철저히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걸 증거하고 있고 영적으로 그걸 조명을 해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믿었던 것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편한 것을, 옛날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서 내 마음에 정돈된 것을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만 붙잡고 앉아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영광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더한 생명과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광의 세계 속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 영광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겨줘서오니 추막섯을 지어요.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 세계의 영혼 무궁에서 우리가 한량없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붙잡은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이 되지 않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 죽어야 하고 내 심령이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철저히 깨져서 천물처럼 녹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결국 변화되지 못한 채
영적 전쟁의 실패를 이루게 되고 악한 마귀의 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주에 안 받는 내 심령을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완악하고 강팍한 그 마음이 그대로 속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가지고 은혜도 받았지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싸움이 일어나.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덮여져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도 주장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맨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은혜 속에 잠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죠. 그럼 뭐가 드러나요? 은혜는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나요. 속사람의 실체. 응?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요? 강박함이. 마치 저수지에 물이 채워졌을 때는 은혜로 가득 채웠으니까 그 사람에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수지에 물이 싹 빠져버려요. 기근을 통해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저수지 속에는 수많은 안반들이 곳곳마다 도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실체를 깨뜨려야 되겠죠.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실체를 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가 그래도 수많은 붕을 이뤘다고 하면서도 정작 속사람의 변할 일을 이루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 박사가 되어도 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나서 몇 년 동안을 싸우는데 여러분 그 싸움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년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년이고 10년이고 싸움이 끝이 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단 한순간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싸움 중에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싸움은 그 시간에 즉시 종식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개척한 지 2년 만에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얼마나 박식한지. 응?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담임 목사님과 원 목사님이 서로가 편을 갈아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층을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오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대치가 일어나게 되고 너 죽고 나 죽잖아. 그런 식으로 싸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그려쳐놓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일까요? 절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응?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붕이라고 말하죠.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 속에 10만 명이 모여 있어도 진정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 단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모임하고 똑같은 거지.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만큼 내 심령 자체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졌느냐 부서졌느냐 녹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깨지 않은 만큼 악한 마귀 저주의식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믹서기를 갖다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저하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오랜 시간 믿었는데 여전히 강박해. 여전히 완악해. 왜 그래요? 속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 속사람이 안 변하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그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성품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죠? 그 심령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고구마가 있어요. 이 고구마를 안반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안반이
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젖어졌죠. 근데 이 속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꽃만큼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심령이 깨져야 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영적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전혀 깨지질 않은 거예요. 50년을 믿고 100년을 믿어도 전혀 심령이 영적으로 깨지질 않았어. 맨날 은혜로만 덮여지기만 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전혀 깨지지 않으니 강팍감이 여전히 안반처럼, 안반은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죠. 거기부터 좀 깨지죠. 완악하고 강팍하죠. 바늘구멍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런 인간의 죄악된 길과 같은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다 길과 같은 성품이에요. 그 죄악된 성품들. 그러니까 이런 죄악된 성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죄악된 성품을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심령의 실체를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드러났어요. 영적으로.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 무너지게 만든 거. 은혜는 정말 하늘 끝까지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되지 않고 구원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왜 그래요? 속사람이 안 깨지니까 구원의 영광이 영광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주님 앞에 이 강팍하고 완악한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안반처럼. 주여 내 심령의 안반을 깨뜨려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철저히 깨뜨려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깨뜨려주세요. 어느 정도로 깨뜨리느냐? 바위돌을 깨뜨려 자갈돌만큼 깨뜨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 예화 때문에 크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 이만큼 깨졌어요. 여러분, 이 바위덩어리가 이만큼 깨졌어요. 이만큼. 그럼 어떻게 젖어져요? 깨진 곳마다 젖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젖어져요. 능력으로 젖어져요. 은혜로 젖어져요. 축복으로 젖어져요. 감사로 젖어져요. 감격으로 젖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젖어지고 내 심령이 젖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이걸 이렇게 깨지는 만큼 영적 능력을 나타내요.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어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 심령이 깨지지 않은 것만큼 영적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바위덩어리 같은 심령이 주님 앞에 몸을 쳤더니 이만큼 깨졌어요. 이만큼 깨졌으면 뭐예요? 은혜가 나름대로 이 안에 적셔지고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깨진 것만큼 은혜가 젖어지잖아요. 내 심령 속에 영적으로 젖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심령을 주님 앞에 가서 또 여전히 강팍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안 깨진 것만큼 충돌이 일어나니까 사람하고 부딪히고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해요. 잘 이기다가도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이기질 못하고 견디질 못해요. 이런 상태가 있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막 몸부림쳤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철저히 깨뜨려 주옵소서. 여전히 깨지지 않는 내 심령의 마음을 철저히 깨뜨려 주시고 완악하고 강팍한 내 심령을 철저하게 깨뜨려 주셔서 오직 성령 안에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해달라고 막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세요. 막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길과 같은 심령은 전혀 안 젖어져요. 근데 모래알 만큼 깨졌습니다. 모래알 만큼. 이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이렇게 모래알 만큼 이렇게 깨졌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래라는 것은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면은, 백사장 보면 뭐예요? 파도가 한번 치면은 그 모래가 다 젖어지죠? 다 젖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다 젖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젖어지게 되면 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가지고
내가 깨진 것만큼 젖어지는 거야. 내가 깨진 것만큼. 여러분 깨진 것만큼 여기 젖어지죠? 이게 뭐냐면 이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을 철저하게 몸부림쳤더니 자갈돌이 되더니 자갈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모래알처럼 이렇게 철저히 깨우셨어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깨진 걸까요? 안 깨진 걸까요? 아직 안 깨진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은 모래알만큼 죽지 않음을 드러내요. 내 심령이 모래알만큼 깨져 있으면요 내가 모래알만큼 깨지지 않은 것만큼 내 안에 강팍함이 드러나고 완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도 은혜로 덮여지고 바닷가에 있는 파도에 치일 때 그 모래들은 어떻게 돼요? 다 젖어지니까 막 젖어져서 막 온통 젖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까지도 그 안에 사단의 세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래알만큼 깨지지 않은 것만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저주의 세력이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강박함과 완악함은 어떻게 드러나요? 모래 하나면 발뒤꿈치에 만약에 모래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지 않은 것은 뭐냐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요. 결국은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게 만들어요. 내가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모래만큼 깨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 전쟁에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해요. 왜? 내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은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 여전히 모래알만큼 깨지지 않은 내 안에 강박함이 그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 너무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정말 엉뚱한 거 자꾸 기그리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제가 이 설교를 전해주면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매주마다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되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심령 자체가 저조져 있어도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 심령이 깨진 만큼 은혜로 젖어졌기 때문에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깨진 것만큼 사람으로 끌어안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친히 여겨요. 이 사람은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돌짝 이게 자갈돌만큼 깨진 것만큼 내 심령에 긍휼이 들어와요. 이거는 뭐예요? 모래알만큼 깨진 만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젖어져요. 내 심령이 젖어지는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나 뭐예요? 여전히 이 안에는 강박함이 있어요. 모래알만큼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녹아져야 한다 그랬어요? 촛물처럼 그 모래알이 깨져서 고운음이 되기까지 완전히 심령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돼요.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합니다. 왜? 내가 안 깨진 것만큼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래알만큼 깨져 있는 자체를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드러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변화가 엎드려서 몸을 입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99% 승리를 이뤘다고 박수치고 춤추고 앉아있는데 마지막 1%가 깨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 1%로 내 신령이 무너져요.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내가 온전히 깨지면 나를 마귀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내가 99% 깨지면은 얼마큼 역사하실까요? 100% 역사해주세요? 절대 아니세요. 99%밖에 역사를 해주지 않으세요. 그 1% 때문에 결국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온전히 변화가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 10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은 99% 완전하가 아니라 100% 완전하라. 그 믿음이 믿음돼서 분명하게 확증이 돼야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베푸신 구원이 우리의 적당한 믿음 가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져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령이 철저하게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 신령이 비어지고 씻겨질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산상수훈의 축복이에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의 시민의 성품은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팔복의 성품. 그 팔복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를 드러내므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속사람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게 되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그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속을 죽여야 돼요.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것을 영적으로 증거를 했는데, 설교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말씀을 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의 신령이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여전히 내 안에 강팍함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완악함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원수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쉴 때 털끝만한 문제라도 이웃과 얽혀진 문제가 있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은 악한 마귀로 인해서 점령을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심령이 완전히 깨져서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 저주 속에 온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는 실패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 받는 우리의 신령의 퇴양을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히 깨뜨림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 세상이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인 자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사를 받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자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가는 나라가 됩니다.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령은 악한 마귀로 인해서 죄악 중에 출생되고 잉태된 그런 죄악의 조류의 소유를 가지고 태어난 죄악 중에 잉태된 저희들입니다. 이 죄악된 저희들의 소욕들이 육체를 따라 우리의 신령인 것으로 살아있는데도 우리는 그 소욕을 제거하지 않고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신령을 붙잡아 주셔서 철저하게 성령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내 신령을 날마다 영적으로 살펴고 내가 영적으로 과연 온전한 승리를 이루고 있는지, 승리를 이루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없어서 우리의 신령을 날마다 영적으로 조명을 받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 나를 깨뜨릴 때에 우리는 그 바위덩어리 같은 강박과 원활한 심령이 자갈돌이 되고 자갈돌이 모래알이 되고 그 모래알이 고운흙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깨뜨려만 영적 전쟁에 승리하오니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온전히 깨져서 고운흙이 되기까지 몸을 힘쳐서 반드시 거듭
변호를 받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